아,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훈련 과정이라는 이 52과에 이르는 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훈련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저희 한가족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 책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리면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군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 1과부터 52과까지 있는데 오늘 이제 첫 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1강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의 맨 뒤에 부록이 있습니다. 그 부록에는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 지침이 들어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읽어보시고 이 훈련 지침에는 먼저 기도하는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읽기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 듣기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믿음을 키우는 훈련들인데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먼저 내 자신이 제자가 되어야지만이 제자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군사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군인을 기른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이 많은 훈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평소에 본인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1과부터 52가 가운데 이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오늘 1과부터 이제 볼 것인데요. 1과는 첫 번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것이 이 교재와 함께 같이 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한가족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이 교재를 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족 교회로 전화하실 때 전화번호는 010-4879-0125 이 전화번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족교회 그 유튜브 동영상 위에 저희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과부터 보겠습니다. 제1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5페이지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항상 첫 번째로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가부터 또 다른 것을 네가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과로 놓은 것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제목을 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강의 시간에 보는 성경은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하고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하고 쉬운 성경 또는 표준 세번역 이런 골고루 번역본들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볼 것인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개역성경과 킹제임스를 많이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볼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에서 감동으로 말하는 것은요, 킹제임스 보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또 다른 번역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66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 또 신약, 이 66권의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영감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면서 그곳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잖아요. 후 하고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셨어요. 그것을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영감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감, 이 하나님의 영감을 어디에다 불어넣냐면 이 성경에다 불어넣었다는 말입니다. 이 영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아담이 흙으로 만들고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생명의 호흡인 생명 하고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영감으로 이 성경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구비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철저히 구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성경이 너무나, 성경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는 책, 그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경의 모든 성경은 애언의 책입니다. 이 애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돼. 절대 개인의 뜻에서 어떤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는 총 42명의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말한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불어넣었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자이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영어를 잘 몰라. 근데 제가 영국에 있는 저분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영어를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분한테 영어로 편지를 쓰고 싶은데 제가 말하는 것을 영어로 좀 써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씁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럼 그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쓰지요. 자,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들을 이 기자들은 기록을 했을 뿐입니다. 성경에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성경,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저자가 지금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고 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재밌을 거예요. 지금 모세는 BC 1500년도 사람입니다. 그 1500년경의 그 인물이에요, 모세가. 그럼 지금은 AD 2017년이잖아요. AD 2017년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AD 30년 아니 AD 0에 주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지금으로부터 계산해 보면 지금이 2017년도니까 2017년이 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AD예요. 근데 BC는 그 전이거든요. 그 전이라면 지금 BC 1500년도의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BC 2500년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BC 2500년도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BC 1000년도가 다윗이에요. 자, 그렇다면 BC 1500년도에 그 모세가 어떻게 자기보다 1000년이나 앞서 있는 그 아브라함, 전혀 보지도 못한 아브라함, 그 얘기를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기가 보지도 못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던 얘기, 또 이삭도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했던 얘기, 또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낳았던 얘기,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요? 전혀 보지도 않았는데, 모르는데, 자기 세대에 있는 그분들도 아닌데. 그리고 더 신기한 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달을 창조하시고 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은 그 전에 한참 전의 사건이에요. 몇 천 년 더 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다가 그 사람이라는 그 흙으로 만든 그 존재에게 생명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모세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이제 기자들이 썼다고 말하는 거죠. 자, 이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석을 사사로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그냥 기록된 그대로 해석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도요, 내가 거듭났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성경을 볼 때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내가 박사가 될지라도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요. 성경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해석을 친히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해석을 모를 때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읽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시편 138편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무엇을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높게. 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럼 마귀가 떠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씨에게 명령합니다. 태양은 나와라, 비는 멈춰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고 명령합니다. 돈은 오라고 명령합니다. 환경은 바뀌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어떤 것도 다 꿇어야 합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하늘에서 왕이요, 땅에서도 왕이요, 땅 아래 지옥에서도 왕이십니다. 모든 무릎은 예수에게 꿇어야 합니다. 그 어떤 이름, 질병도 다 이름이 있죠. 감기도 이름이 있지요. 암도 이름이 있습니다. 전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야 합니다. 날씨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환경도 무생물이건 생물이건 전부 다 꿇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다 꿇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은 아주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엄청난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더 높은 것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그게 시편 138편 2절에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이에요. 주의 모든 이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도 더 높이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틀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틀린 것이고, 내가 부족한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요, 그대로 진행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55장인가요?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요.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신뢰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과에서 다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이제 결론이 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성경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도 하나님,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구절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참 이 구절을 찢어버리고 싶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주셨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성경이 그냥 결론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 증인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아버지를 보세요. 아들을 부인해버리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아버지가 없다고 말해버립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이 아버지가 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없고가 판가름 납니다. 영생이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어야 이 땅에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이신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펼쳐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자,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이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버지를 얘기하세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인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주님 앞에 성령 세례를,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주님과 아주 사이가 깊어졌습니다. 16시간 동안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나서 성령 충만함이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느낌은 이렇게 비가 온 다음 날 그 하늘이 아주 깨끗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내 죄악이 너무나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제가 주님을 너무나 알고 싶어요. 정말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주님이 내 신랑이라고 하시고 나의 왕이라고 하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너무나 나의 신랑을 몰라요. 보통은 아내들은 신랑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 신랑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나의 영의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너무나 신부인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루 3시간씩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 알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3시간씩 구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루에 한 10시간 가까이를 주님과 교제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었어요. 저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말을 해주기를 원했고,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했고, 막 이런 것들이었어요. 제가 어리니까, 영적으로 어리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진짜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하니? 예, 주님, 정말 목말라요.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보거라 그러셨어요. 저한테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얼른 폈어요. 1장 1절을 읽으래요.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1장 1절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누구냐 다 그러시더라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때 주님이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주었다. 이 성경은 생명이 들어가 있어. 이 성경은 인격이야. 이 성경은 살아있단다. 이 성경은 나야, 나 하나님 나야. 나 예수 그리스도야. 이 성경은 진리란다. 이 성경은 영이야. 이 성경은 아주 신실해. 아주 선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은 너에 대해 다 알아. 왜냐? 이 성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내가 말씀이란다. 내가 하나님이야. 제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듣고 그때부터 성경을 진짜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 제가 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 주님하고 떨어져 있기 싫어요. 사실 주님은 24시간 저와 함께 계세요.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하는데 그 당시에는 왠지 주님이 저기 천국에만 계시고 내게는 안 계신 것 같고, 내 감정이 이렇게 흡족해지거나 주님하고 교제를 많이 하면 나랑 가까이 계시는 것 같고, 느낌을 많이 믿게 되었던 거죠. 그 당시는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찾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펼쳐라. 24시간 열려있단다. 네가 자지 않고 나랑 사랑을 속삭이고 싶으면 성경을 펼쳐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와 얘기하는 거야. 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이 성경을 봐도 되잖아요. 그럼 주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여기서 말할 때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디베라 바닷가가 나왔어요. 주님, 제자들이 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한 것을 2번이나 목격했는데도 고기 잡으러 다 갔어요. 주님,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그 주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 느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주님의 심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이들은 너무나 상심이 된 상태에서 고기잡이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부인했고 또 도망갔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을 했어요. 정말 베드로는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토록 자기를 사랑해 주신 주님. 사람이면서도 무리를 걸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주님을 자기가 배반했기 때문에,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너무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 나는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 사람이지, 내가 무슨 만왕의 왕을 섬기냐, 내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냐,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나는 아주 천한 사람이다. 나는 도저히 3년 반을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내가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나를 훈련시켰는데 내가 그분을 저버렸기 때문에 정말 나는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다. 이런 자기 마음의 절망감 가운데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때 다른 제자들도, 맞아, 나도 고기나 잡을란다. 나 어부다. 내가 무슨 예수님을 따라다닐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냐. 감히 부활하신 그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을 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고기잡이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오자 첫 번째로 알아보는 건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죠. 주시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주시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벗었던 옷을 주워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은,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수영하면서 가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얼마나 울면서, 그 수영하면서 울면서 그 주님 앞에 다른 누구보다도 더 빨리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요, 참 눈물이 나와요. 아직도 되게 많이 감동이 돼요. 얼마나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자신이 배반했다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마음. 근데 주님이시다는 그 소리를 듣고 막 다른 사람은 그 고기를 끌어올려서 오지만
이 사람은, 이 베드로는 고기 구워 먹어 관심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기에 막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헤엄쳐서 와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쭈뼛쭈뼛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미안해서, 그분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죠. 그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강한 거였어요. 주님은 이미 고기와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미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얘들아 와서 먹어라 할 때 그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들이 주님이신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알죠. 이미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심정이 그 말 한마디를 뱉어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이 두 번째 물으시고 세 번째 물으셨을 때는 가슴이 미어졌을 거예요. 다시는 내가 배반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했을 거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참으로 예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어서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전문가. 나의 가장 아픈 마음,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베드로의 가장 아픈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베드로가 거기서 좌절감을 느끼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답하게 하시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주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게 해서 베드로가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할 때 자기는 정말 너무나 부족하다고,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런 그 내용,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주님이,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제자들의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지 않으셔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는 거 해석 있잖아요. 성경이 이게 무슨 뜻이고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으며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네가 진짜 나를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보거라. 성경에 나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았다. 네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모든 내용들을 내가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놓았고, 이 성경 안에 내 생명을 불어넣었어. 그리고 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다 또 해석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경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과 예수님을 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은 사랑해요. 근데 성경을 읽는 건 싫어해요. 이 거짓말이에요. 이 얘기는 거짓이에요. 당신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손에서 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선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성경도 진리라고 말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경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성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처럼 존중해야 됩니다.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본인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대면했을 때 주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그래요. 나도 그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주님이 길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길이요? 오솔길이요? 아니면 큰 대로요? 하나님은 어떤 길이요? 작은 길이요? 주님, 나에게 그 길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 길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이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그 말을 합니다. 나는 길이다. 그러니까요, 어떤 길이요? 저는 계속 어떤 길이요만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나는 길이요 한데 그것이 그 말씀 자체가 그대로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길이시구나. 어떤 길,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을 걸으면 그것이 길이고요. 주님이 바다를 걸으면 그것이 길이고요. 주님이 오솔길을 걸으면 그것이 길인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했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진리인 것이 나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진리는요, 죽었다 깨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5,000년이 흐르고 3,000년이 흐르고 6,00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콧물을 흐르잖아요. 콧물이 흐르면 지금 콧물은요 보이는 사실이에요. 그죠? 보이는 증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약을 먹거나 내가 기도를 하면 그러면 이 콧물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건 변화잖아요. 변했죠? 그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뭐가 진리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절대로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된다고 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미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래요. 내가 여전히 콧물이 흐르고 있어도 성경은 주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는 나은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진리가 나를 낳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진리를 단단히 붙드는 거예요. 나는 이 증상, 콧물이란 증상을 안 봐요.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 이건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리를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이 진리가 말해서 너는 나섰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선 거야 라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내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요? 사람 다 변해요. 하루에 12번도 바뀌잖아요. 여자들은 얼마나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믿겠다는 그 친구들 얼마나 변해요. 무슨 상황만 어려워지면 다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나옵니다. 또 시편 119편 151절에도 말씀이 진리인 것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생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 예수님도 생명이시고 성경 말씀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살아 움직이는 거,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숨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살게 만드시는 그 생명, 그 영생인데요. 그 생명이에요.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세요. 생명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 살려요. 영이 살려요. 성령이 우리를 살려요. 영이 살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나에게 위로를 줬어요. 성경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했잖아요.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엔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고 말해요. 로고스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내가 어느 날 읽을 때 그것이 내 심령을 강타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버린 때 레마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내 것이 되는 이 강타하는 이 강타, 이게 이제 성령의 일이시죠.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이 어떤 정말 많이 읽다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강타했을 때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더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레마의 말이 한 구절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강타하고 그걸로만 만족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도 그걸 합니다. 해년마다 연말 끝이 되면 이제 내년에 우리를 이끌어줄 말씀을 이렇게 뽑기 하잖아요. 제비 뽑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이 올해 나를 인도해 줄 말씀이야 하고 뽑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기에 우리가 아멘함으로 그 말씀들을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여기 적어져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마가 어떤 한 구절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로고스 자체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로고스나 레마를 따로 분별해 놓지를 않아요. 로고스나 레마를 따로 구분해 놓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자체를 그대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읽게 되면 엄청난 은혜가 쏟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영이고 영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영은 무엇도 할 수 있어요. 그 무엇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영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영입니다. 영은 중심이에요. 중심.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영이에요. 자, 우리가 영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요, 모몬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과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영혼 몸에 대해서 잠깐 나눌 겁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영입니다. 성경이 영입니다. 성경이 영입니다. 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속사람은 여러분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속사람도 사실은 내 겉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속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속사람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을 볼 수 없죠. 우리 겉사람만 볼 수 있죠. 이렇게 영은 볼 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게 영입니다. 영이니까 다 파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성경이 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영이십니까?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버지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하나님도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도 영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인 성경이 살아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교통하시잖아요. 내가 주님께 한마디 하면 주님이 또 저한테 한마디 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 속 안에서 얘기하시고, 그죠? 여러분도 많이 날마다 그분하고 교제하시죠?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시죠? 그럴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찬송으로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또 직접 귀로도 귀에도 또 세미한 음성으로도 여러분에게 또 생각으로도 영적인 느낌과 영적인 계시로도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도 다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로마서 9장 26절, 로마서 14장 11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시고 매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각각의 모든 교회에 예수님이 다 오십니다.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현현으로 오십니다. 그럼 그분이 어쩔 때 우리들의 눈이 열릴 때 보여요. 보여. 찬양하는 찬양단들 그 앞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 그분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너무나 경외하질 않아요. 우리 찬송하면서 다른 생각하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생각을, 이 확고한 생각이 믿음인데 이 생각을 집중하셔야 해요. 찬송할 때도 그분에게 집중하셔야 하고, 경배할 때도 집중하셔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분이 하늘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이 예배당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리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세요. 맞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에요.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어떻게 해서요?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해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갈라버려요. 내 생각을 다 가르는 거예요. 내 생각 저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의도들을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너무 찌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돌이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이 그가요, 말씀이 앞구절을 받은 거예요.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면할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대면하고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달라요. 말씀이 들어오는 게 달라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느냐가 내가 얼만큼의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얻느냐가 결정이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린 정말 이 성경이 재미없어요. 저에게는 성경이 너무 재밌습니다. 왜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 살아계신 성경인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대면해요. 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거예요. 이 성경. 그게 어떤 반번이든 번역본이든 상관없어요. 이 내 것은 원본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주님 만나면 주님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겠죠. 왜냐면요 번역은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경을 가지고 뭐 돈이 있어서 더 많이 살 수 있다면 번역본을 더 많이 사셔갖고 서로 대조하면서 보셔요. 또 성경을 연구할 때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나에게 그냥 개역 성경 하나만 있다면 그걸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이라도 내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계신다고 했습니다. 자, 주님은요 이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서 이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죠. 지붕을 뜯고 달아내릴 때 그 네 사람이 이제 달아내릴 때 그때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먼저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마음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지금 주님이 속을 알아버린 거죠.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마음을 다 아셔.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2장 25절에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다 알아요. 그들의 생각을 아셔요. 그러면 성경도 그들의 생각을 아냐 그 말이에요. 아까쯤에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12절에 마지막 끝에 그렇게 적어져 있었잖아요.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또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 뜻을
분별하시나니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 그 뜻을 분별한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이렇게 성경과 예수님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신실하셔. 우리가 예수님은 참으로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주는 신실하시니, 이 말이에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주님은 신실하셔요. 약속에 아주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아이들하고 약속해 놓고도 금방 엄마 내일 어디 동물원 가자, 이렇게 해놓고 모른 척하고 안 지키죠. 이거 전부 죄악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일지라도 함부로 약속을 하지 마세요. 약속할 때는 신중하시고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도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86절에도 나와 있고 디도서 1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신실한 말씀이라고 나와요. 신실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신실하다고 나와요.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아주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셔요. 우리 주님이 선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선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도 선하십니다. 우리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39절 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은 선하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68절 보겠습니다. 68절. 주는 선하사.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선하셔서 정말 착한 일을 행하셔요. 마귀에게 억압받는 자들을 다 해결해 주셨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하시다고 68절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도 상담자이시고 성경 말씀도 상담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4절 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 나를 충고해 주는 분, 나를 상담해 주는 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상담자로 표현되어 있죠. 네,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상담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상담해줘. 내가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회사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거기서 딱 해석을 해줘 버려요.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상담자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 있죠.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인데, 보혜사라는 이름의 의미 안에 상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담자. 요한복음 14장 14장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혜사인 거죠. 돕는 자, 상담자 거기도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담자라는 의미예요. 자,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세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 몰라. 밥하는데 하나님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은 밥에도 전문가예요. 네? 그분은 혈관도 전문가고 그분은 의사잖아요.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이 전문가라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딸이 빵 할 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성령님께 물어. 네 전문가가 네 안에 계시잖아. 몇 도에서 초콜릿을 넣어야 정확하게 끓는지 물어 그분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라. 그래서요, 저도 작은 부분까지 성령님께 질문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해놨잖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대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께 그래요. 주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할 책임이 있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를 돕게 하시려고 나의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내게 보내셨잖아요. 그래요. 그분은 상담자세요. 내가 무엇이 부족할 때 그분이 다 알려주세요. 전도를 하러 갈 때도 주님, 저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럼 어떤 걸 알려줘요. 많은 도움이 되죠. 그분이 상담자예요. 전문가예요. 자, 예수님은 인격이세요. 그렇듯이 성경도 인격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이 한번 봅시다. 자, 인격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인격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죠. 자, 그럼 성경이 인격인 것은 로마서 9장 17절을 보세요. 로마서 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성경이 바로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말하기리라고 적어져 있어요. 성경이 지금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격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을 보세요.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무엇이든지 전에, 이 전이라는 말은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는, 성경이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잖아요. 성경이 인격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한테 위로를 해줍니까? 이 성경 말씀이 저를 위로해서 제가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진리고요, 영이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버리고, 성경은 신실하고 선하며 상담자고 인격이에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과 성경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것이 나에게 최종 결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결론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정, 우리가 무슨 일에 있어서 척도, 잣대, 그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사로이 자기의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짝이 있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다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업을 시켜주는 구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주님,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뭔가요? 하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물어요. 그러면 계속 읽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밑에서 설명을 다 해요, 윗구절을. 또 뒤쪽으로 넘어가면요, 거기에가 내가 아까 읽었던 이런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한 가지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말은요, 작은 조약돌이라는 말이에요. 반석은 틀려요. 페트라락에서 큰 바위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것을 그 천주교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기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요. 성경이 해석해. 그러면 진짜 이 반석이 베드로냐?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0장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 라고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분들 해석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해석하셔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1장 2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이 뭘까? 이렇게 하는데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주님이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7촛대는 7교회야. 7별은 7교회에 있는 사자들, 천사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성경이 해석한 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해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알레고리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이것은 무엇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이 해석해 주는 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령님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고 있고요. 성경은 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인격적인 것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의 책이에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예언이란 미래의 일들을 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죠. 15절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주님이 이제 뱀에게 얘기를 하죠.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개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게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죠. 또 시편 16편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썩어짐이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28장 거기 어디죠? 6절 7절. (28장) 6절 7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예수님이 죽어서 수월에 계속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것을 시편에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다윗은 BC 1000년도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이 AD 2017년이니까 1000년이면 3017년도에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예언하고 나서 1000년 있다가 1030년 정도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아니 그냥 30년, AD 30년에 부활하셨다고 했으니까 다윗이 BC 1000년도 사람이니까 1030년이 지난 후에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하고요. 말씀에 어떤 더하거나 빼는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세요. 그것을 모르는 것을 막 일부러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예언의 말씀에
이 네 생각을 더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 보십시다. 성경이 계시록 22장을 펼쳐보세요. 자 22장 19절을 읽습니다. 자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정말 무섭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져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빼지 마시라. 고의적으로 빼는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일서 5장 13절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20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니라. 시편이나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을 읽으실 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자신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그 기도를 항상 성경을 읽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는 기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도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날마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내 마음에 내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이 성경의 그 깊은 의미들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자, 만약에 이것을 위해서 중보로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그 사람 이름을 넣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남편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남편의 영의 눈을 밝히사 정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그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남편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 남편이 알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 지혜와 계시여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으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읽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읽으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뜻을 해석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록된 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읽다가 모르겠으면 그냥 주님께 물어보세요. 모르면 주님 저 이거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아직 음성이 안 들려오면 그냥 넘어가세요. 계속 읽어가세요. 그 뒤를 읽어가면요 그 다음 구절에서 그 앞에 구절들을 해석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렇게 읽다 보면요 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엄청난 말씀들이 나와서 아휴 이런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어. 아니 이런 질병을 주님이 다 고치셨단 말이야. 아니 무리를 걸었어. 나는 정말 못 걷는데. 이런 상태가 오시잖아요. 그럼 내 믿음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런 구절이 있을 때는요 잠시 그 구절을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그냥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요 능히 그 구절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걸로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나는 영적으로 지금 좀 단계가 어리구나. 그래서 아직 이 말씀을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니구나.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하나님 정말 이상도 하셔. 어떻게 이것을 우리한테 하라는 거야?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숙하면요 자연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아직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미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판단했다가는 큰일 나요. 이미 어떤 말씀을 실행하고 있는데 아직 저 사람이 믿음이 어려서 아직 저 말씀을 못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우리가 그를 업신여기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어린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 믿음이 어린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따르는 것은 곧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권위이며 척도라고 말했습니다. 표준이고 잣대라고 했습니다. 성경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나는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내 생각이 A인데 성경은 B야. 그런데 도저히 성경을 따라갈 수 없어. 주님 나는 정직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정직하면 뭐 남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정직해요? 근데 성경은 정직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딱 버리고 내 생각대로 그대로 부정직을 행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상태로 있는 상태로 계속 가면요 주님은 성경의 뜻을 알려주질 않아요.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성경이 A라고 말을 하면 주님 제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고 또 잘 모르지만 주님 내가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디어는 내 아이디어보다 높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 육신의 아이디어보다. 그래서 성경이 A라고 말을 하면 내 생각이 B였다면 내 생각 B를 버려버리고 A를 붙들고 딱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매일 일정한 분량의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젖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젖, 순수한 말씀의 젖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구약을 골고루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막 거듭났다면요, 신약의 복음서와 바울서신을 좀 많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에가 구원에 대한 교리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구원받는 방법과 신약의 구원받는 방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요 반드시 신약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고 구약은 예전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월세방을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월세방을 얻었는데 2015년도에 계약서상에는 매달 30만 원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2017년도에는 매달 40만 원을 주는 걸로 계약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 이것이 법적인 분쟁이 돼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당신은 매달 40만 원의 월세금을 줘야 합니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내려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약속, 새로운 약속이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러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구원이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쉽게 우리에게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주셨고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면하는 것은 신약을 먼저 읽으세요. 신약을 복음서나 서신서를 많이 보시고요. 또 구약도 계속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권면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좀 읽으세요. 많이. 하루에 한 10장씩 읽으세요. 10장 이상. 제가 어제 오신 그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50장씩 읽으신대요.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령의 음성 듣기를 할 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지금 나한테 저 나라를 가라고 하는지 말으라고 하는지, 이걸 사라고 하는지 말라고 하는지 알면은 정말 좋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거든요. 설령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다 주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성경을 많이 읽어놓는 것이 얼마나 좋은 그 혜택인지 몰라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적어도 한 해에 몇 독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오전에 성경 5장, 오후에 성경 5장 괜찮습니다. 정 10장이 너무 부담된다면 하루에 5장만이라도 읽으십시오. 응? 신약 성경 3장, 구약 성경 2장이라든지 매일 잠언은 1장씩 읽어가면서, 저는 주로 잠언은 저녁 시간에 읽습니다. 저녁에 읽으면서 오늘 날짜별로요. 오늘이 15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잠언 15장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죄가 있으면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 이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잠언을 읽으면서 말씀의 물로 저를 씻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주로 아침이면 신약을 봅니다.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신약 성경을 쭉쭉 읽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한참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제 성경 장수를 조금 줄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깊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분이라면, 아직 나는 50독은 안 했어, 요 정도라면, 나는 아직 50독 아직 안 했어, 이 정도라면 여러분 부지런히 많이 읽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의 그 시간은 주님과 교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도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듣는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들으면 그것도 상당히 유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설교나 강의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한다든지 묵상한다든지 이것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서적보다도 성경을 첫 자리에 두시고 성경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어떤 영적인 서적들은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잘못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두려움이 없이 계속 읽어가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실제인데 이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행동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직을 오늘 그 말씀에 따라 선택했다면, 그리고 정직한 말을 행했다면 여러분의 장막은 반드시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 정직을 택했사오니 하나님 내 장막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구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